찬송가 535장 찬양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다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인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가르침,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교회됨에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을 대할 때마다 아주 무거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큰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자신이 전한 가르침에 대해서 또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듣는 자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자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해서 받는 것이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분별하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을 가르치는 자에게 다 넘겨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의 속에 들어있는 욕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 욕구가 잘못된 가르침을 또 잡아당기는 견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적인 책임은 가르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시는데요. 이들이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인간의 통상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언,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때로 지혜롭게 들리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합리적으로 들리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위로를 많이 받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위로가 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위로인 것처럼 느껴지고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는 사실 자기 안에 이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전하는 자의 인격은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그 전하는 자의 인격에도 또는 동기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언급하시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까발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동기가 어떻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한 동물에 비유하시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여우라는 것은 자칼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여우에게는 황무지가 넓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황무지가 넓어질수록 그만큼 먹을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우에게 좋은 일이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일입니다. 여우에게 황무지가 넓어지는 일은 사람이 거처할 영역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우에게 있어서 황무지가 늘어나는 것과 사람의 삶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 서로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엇갈리는 모습으로 얽혀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자신들에게는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며 자꾸 잘못된 길로 가야 거짓 선지자들의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들의 사례비도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게 되므로 실제로는 황무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유다 백성들의 그 관계는 서로 엇갈리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 가르침을 베풀 때에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든 영적인 가장들은 이런 가르침에 더욱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를 담은 감정을 가지고 이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징계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망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조금 다른 이 3중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선 심판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내 백성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시민권을 박탈한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박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매우 심각한 심판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끔찍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다른 형제들을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경고를 하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잘못 가르치는 일, 결과적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 일은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되는데요. 이번에는 비유로 묘사가 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가르침이라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좀 더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요. 다 앞에서 읽었으니까 우리 10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간단히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담에다가 회치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담을 쌓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그 담이 견고해 보이도록 회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견고하게 보이는 회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고 그 담이 정말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적하는, 이 담이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해서 때때로 그 담을 다시 허물고 다시 짓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담을 쌓기만 하면 견고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쌓고 있던 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결코 견고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도 언약 백성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에스겔서에서 이미 많이 반복되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재료도 엉터리로 섞고 반죽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담을 쌓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른 선지자라면 이거 엉터리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고 허물고 다시 쌓으라고 독촉하는 그것이 올바른 선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회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언약에 신실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죄에 머물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멸망에 이르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는 백성들이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예언하는 것을 백성들이 싫어했습니다. 지적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 메시지를 거부하는 그런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평안하다, 평안하다, 뭘 해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멸망은 거짓 선지자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의 콜라보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콜라보의 최종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담은 담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이 무너지는 와중에 거짓 선지자들도 깔려서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과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의 책임을 매우 깊이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영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나는 혹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잘못된 가르침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잘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의 문제, 또 가르치는 자의 문제를 오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턱대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만족하고 우쭐거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서 정말 남을 죽이는, 함께 망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나도 사는 그런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또 교훈을 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잘 살펴서 올바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화요일은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날인데요. 올바른 가르침이 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답게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